어느 목사님이 참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버님과 어머니가 목회를 하시면서 이렇게 좀 염려하고 걱정하고 나눈 이야기 중에 가장 가슴에 남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이게 이제 설교기 때문에 설교로 말씀하시는 거기 때문에 다 리얼하게 이야기는 못 하시더라고요. 근데 얘기는 뭐냐면 목회자 가정인데 성전을 세우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목사 가정인데 가난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가난. 물질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가끔 송년 집회를, 특별 집회를 하는데 재정 문제를 가지고 집회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가난해야 합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데 왜 물질 때문에 걱정해야 합니까? 염려해야 합니까? 이러한 문제를 분명하게 답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셨냐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구하라 그러셨거든요. 주겠다고 그러셨거든요. 그런데 왜 여전히 우리는 물질의 한계를 끌어안고 살아야 되느냐, 이 문제입니다. 근데 그 목사님 놀라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어려운 거는 왜 그랬냐면 사남매가 있었다는 거예요. 사남매가 있었는데 이 사남매를 뒷바라지하는데 교육 문제가 가장 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물질 문제에 연연하지 말고 없다는 것에 연연하지 말고 주님의 일에 몰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어렵다는 것, 내가 지금 힘들다는 것, 그거 연연하지 말고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그래서 그 어머니가요, 사모님이죠. 그런 물질의 문제가 대두될 때마다 그냥 가방을 둘러매고 전도지를 들고 자기가 봐도 그냥 표신하게 전도를 하러 다니신다는 거예요. 막 교인들 데리고 뭐 특별하게 그렇게 전도를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몇 주를 지나고 나면 어머니 기도 제목이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의 일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아버지가 나의 일을 책임져야 되지 않습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아버지, 내가 아버지의 일을 하고 아버지는 내 일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이게 재정의 원리야. 이게 재정의 원리라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은혜를 받았어요. 짧은 시간 그 목사님 간증 속에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 그거 해결해 달라고 그냥 기도하고 그냥 매달리고, 반대로 주님이 원하는 일, 주님이 기뻐하는 일 감당하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찬양 인도하는 분들이 참 은혜 있어요. 참 은혜 있어요. 정말 은혜. 그걸 꼭 기억해야 돼. 찬양 인도하는 분들은 꼭 그걸 기억해야 돼. 은혜 받는 사람이 있다는 걸 기억해야 돼. 내가 해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이 아니야. 은혜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내가 은혜를 끼치는 반주자라는 사실을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은혜를 끼치는 반주자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 노래하는 자고, 내가 은혜를 끼치는 드러머고. 여러분, 제가 지금 마음이 참 짠한 거는요, 여기 늘 그 눈 안 보이는 분 오셨잖아요. 저는요, 마음의 소원이 그런 거예요.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은혜 받고 예배만 드리면 어떻겠나. 그 제가 전화번호를 물어봤어요, 지난주에.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왜 물어봤냐면 주일날 교회 오는 것보다 주중에 우리 교회 프로그램이 있는 거
오시라고 문자 드리고 그러려고 물어봤는데 이분은 등록하라고 그러는 줄 아는 것 같아요. 이제 좀 그만큼 왔으면 우리 교회 등록. 여러분 절대로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세요. 우리 교회 누가 오든지 우리 교회 등록을 하든 안 하든 누구라도 와서 예수님 만나고 누구라도 와서 문제가 해결되는 열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 오시면 어떡하나? 이제 또 안 오시면 어떡하나? 그 노인 두 부부가 어디 가서 대접받고 어디 가서 뭐 무슨 일을 크게 할 수 있겠어요? 그냥 부담 없이 와서 예배드리고 부담 없이 와서 김밥이라도 나눠 먹고 부담 없이 와서 그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네 교인 내 교인 따지지 마시고 등록교인 아닌 거 따지지 마시고 어떻게든 간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고 주님이 내 일을 하는 그런 재정 문제 여러분 관심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면 우리 주님이 우리의 부요를 측정할 거예요. 너 부자로 살다 왔니? 너 가난하게 살다 왔니? 근데 우리 주님이 부요를 측정할 때요 분명히 이렇게 하실 것 같아요. 네가 얼마나 나눠줬니? 네가 얼마나 헌금했니? 그것만 물어줄 것 같아요. 네가 교회에 헌금을 얼마나 드렸니? 교회가 비전을 실현하는데 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는데 네 물질이 얼마나 드려졌니? 그 천국에 그게 계산이 다 돼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네가 얼마나 네 물질을 가지고 섬겼니? 이런 거예요. 가난한 자에게, 힘든 자에게, 고생하는 자에게 네 물질을 나눴니?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의 윤리는, 천국의 부유는 나눈 데 여러분 부자가 있다는 거예요. 나누는 자가 부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천국에 가서 주님이 물어보실 거는 너는 교회에서 뭐 하다 왔니? 그럴 거예요. 예, 저 예배 잘 드리다 왔습니다. 저 열심히 봉사하다 왔습니다. 열심히 성전을 돌보다 왔습니다. 바로 그 교회,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 주님이 필요하는 교회,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성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교회.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를 기록하면서 특별히 계시의 음성을 들은 교회가 이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인데 칭찬만 하는 교회예요. 칭찬만 하는 교회. 여러분 우리 칭찬받는 교회, 칭찬받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역사가 짧은 교회입니다. 당시 유명한 사람들이 세운 교회도 아닙니다. 부자가, 유력한 자가, 유명 인사가 출석하는 교회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주님이 가장 믿을 수 있는 교회를 빌라델피아 교회로 이 사도 요한에게 들려줬다는 얘기입니다. 예. 영원한 천국에 가서 그 천국의 기둥으로 남을 만한 가치 있는 교회예요. 그럼 제가 이 소아시아 지역, 이 터키 지역, 이 성경의 배경이 되는 거기를 가봤는데 그 그리스도 가보고 다 가봤는데 성전에 기둥만 남아있어요. 지붕은 다 날라고 벽도 다 날라고 기둥만 남아있어요. 여러분이 천국 갔을 때에 여러분이 마지막 때에 기둥처럼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남겨지기를 원합니다. 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나와 교회, 나와 가정, 나와 직장 이 삼각이 정말 철저하게 그 축에는 어디가 있어요? 교회가 있는 거예요. 이 교회와 내 가정은 어떤 관계인가? 이 교회와 나는 어떤 관계인가? 이 교회와 내 직장은 어떤 관계인가? 내 삶은 어떤 관계인가? 오늘 칭찬받는 성도, 칭찬받는 관계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월요일 날 저기 연천군에 있는 이제 아주 그 임진강 너머예요. 임진강이 있는데 다리를 와갖고 넘어가는 거. 옛날에는 거기는 주민등록증 없으면 들어가지 못하던데 들어갔어요. 전도사 때 들어가서 40년간 목회한 시골교회 목사님이 계셔요. 그 마을 전체를 털어서 450가구가 사는 동네예요. 근데 그 목사님이 마을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냐면 그 예산 이제 교회도 아름답게 지었어요. 뭐 지을 수 없는 교회를 지었는데 뭐 기적으로 지었는데
출석교인이 지난주에 48명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450가구 있는 데서 48명이 나왔고 1년 예산이 9천만 원이고 그 교회가 한 달에 선교비로 내보내는 돈이 150만 원이라는 거예요. 정말 대단한 교회예요. 귀한 건 또 뭐냐면 이제 내일 그분이 이제 중국에 단동으로 들어가시는데 그분이 깜깜한 저녁에 풍선에다가 수소 풍선에다가 4kg짜리 쌀을 달아가지고 북한으로 바람 불을 때 보내는 거예요. 야, 참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연결돼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뭐 안기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것, 뭐 통일 뭐 이런 뭐 진보단체에서 뭐 연결된 것도 아니고 너무너무 귀한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복된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에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는 나누는 교회, 주는 교회, 섬기는 교회, 섬기는 성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열렸다는 것은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리니, 이 빌라델피아 교회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가 너에게 열린 문을 두노니, 열린 문을 두노니. 그런데 기회를 상실한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사울이에요. 왕이었는데 왕권을 빼앗기는 거예요. 가룟 유다 12제자였는데 12제자의 그 중요한 사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에서는 장자권을 빼앗긴 거예요. 여러분, 야곱의 첫째 아들 루벤도 장자권을 빼앗겼습니다. 가룟 유다가 얼마나 바보 같았으면요, 얼마나 그 정욕에 사로잡혔으면요, 12사도권을 빼앗겼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생을 통하여 주시는 기회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빌라델피아 교회, 바로 그 교회는 어떤 교회였느냐? 첫째, 기회의 문이 열린 교회였어요. 여러분, 바로 그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를 붙잡을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회를 붙잡읍시다. 기회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기회. 하나님이 내게 이 생을 살아가도록, 이 생의 연관점으로 준 내 삶의 현장에서, 내 삶의 교회가, 내 삶의 직장이 하나님이 주신 기회가 늘 있을 텐데 그 기회를 허비하지 않고 꼭 붙잡는 성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7절 한번 봅시다. 7절 뭐라 했어요? 7절 다 같이 봅시다. 시작. 빌라델피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여러분 이르시되.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니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기회를 주니까 말씀을 지키고, 기회를 주니까 배반하지 아니하고,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가 열어놓으니까 그 열린 문에서 그 기회를 선용하고. 복음주의 신학자 존 스타트는 다윗의 열쇠를 메시아 되신 그리스도의 권세를 의미한다고 그랬어요. 필라델피아 교회가 왜 칭찬받는 교회였느냐? 주님이 권세의 열쇠를 가지고 교회 앞에 문을 열고 계시다는 겁니다. 열고 닫을 권세를 주님이 갖고 있는데 이 열어놓은 교회, 열린 교회, 이 주님의 기회를 선용하는 교회였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준 기회 우리 놓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놓치면 안 돼. 우리의 생을 통하여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선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먹일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기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어려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서원할 수 있는 기회를 줬어요. 이 기회를 살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도할 수 있는 기회, 사랑할 수 있는 기회, 거룩하고 진실한 그분이 필라델피아 교회에게 기회의 문을, 열린 문을 주셨다는 것. 필라델피아 교회는 그것을 잘 감당하고 그것에 순종하고
그것에 헌신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따라합시다. 기회를 주셨으니 감당하겠습니다. 여러분, 근데 목사님 우선 병이 나아야겠습니다. 근데 목사님 우선 좀 이 일용할 양식의 문제가 해결되어야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네, 너희가 있어야 할 것을 다 아나니. 여러분, 기회를 주셨을 때 핑계하지 않고 그 기회를 잘 붙들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으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바로 그 교회. 왜 그 교회냐? 칭찬이 있는 교회예요. 주님의 칭찬이 있는 교회. 여러분에게 주님의 칭찬이 있길 원합니다. 자, 아무리 생각해도 우리 성도들은 참 칭찬받을 일을 너무 잘해. 어느 권사님이 오늘 저한테 그래요. 권사님, 목사님 1년 동안 성전을 그렇게 애쓰게 가꾸고 그렇게 열심히 성전을 정말 돌봤던 권사님들 표창 좀 해주세요. 연말에 칭찬 좀 해주세요. 여러분, 주님의 칭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칭찬받은 일을 칭찬받은 일. 여러분, 8절 다시 한번 봅시다. 8절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라. 네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꼭 우리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 그 저기 연천에 있는 그 교회를 얘기하는 것 같아. 성도 50명도 안 되는데 온 마을 통틀어 450 가구밖에 안 사는데 그렇게 큰 일을 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한 거예요. 너무너무 멋진 거예요. 네가 작은 능력을 내 말을 지켰다는 거예요. 없어요. 가장 가난해요. 가장 힘들어요. 가장 문제가 많아요. 어떤 문제? 삶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물질의 문제가 많은 거예요. 그냥 밥 사주고 싶어도 턱 그냥 밥 한 그릇 사고 싶어도 턱 그냥 선교비 몇십만 원 내놓고 싶어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칭찬받았단 말이에요.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우리의 행위가 칭찬받는 일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선교 명령에 순종한 겁니다. 여러분, 서문학교회는요, 칭찬받은 서문학교회는 순교해서 칭찬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두 교회, 칭찬받은 두 교회의 주안점은 뭐냐? 서문학교회는 순교, 이 빌라델피아 교회는 선교예요. 구제예요. 그건 뭐예요? 순교당하지 않고 살아있거든 선교하라, 구제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거든 선교하라, 구제하라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복음 전도 명령, 사랑의 실천 명령을 감당했던 교회. 그래서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칭찬하는 한 분 한 분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되길 원해요. 제가 아이러니한 거예요. 왜 이렇게 줄 것이 많아지지? 왜 이렇게 줘야 하지? 주님, 저 없는데요. 그 정말 주님 아니잖아요. 물질이 없으면 주님 뜻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물질이 없으면 주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음성이 안 들리면 주님 뜻이 아닐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칭찬받는 교회를 닮으면 되는 거예요. 서머나 교회가 순교해서 칭찬받았고, 빌라델피아 교회가 나눠서 선교해서 칭찬받았고, 내가 작지만, 내가 가난하지만 작은 것을 가지고 감당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 어떻게 할 수 없는 고립감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나에게 주어진 사명은 기도로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면, 여러분, 그것이 사명이라면 기도로 열리는 거예요. 기도로. 기회의 문이 열린 교회. 두 번째는 칭찬이 있는 교회. 세 번째, 어떤 교회예요? 9절에 있습니다. 한번 9절 다 같이 읽읍시다. 9절 시작. 보라, 사탄의 회당 곧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몇 명을 내게 주어 그들로 와서 내 발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한번 따라서 주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예,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너무나 감격스러운 거예요. 어떤 약속입니까?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을 알게 하리라. 여러분, 무슨 얘기예요? 빌라델피아 교회는, 우리 벽제 베델 교회는 주님의 사랑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을 사랑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사역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 주님이 사랑한다는 약속이 있는 삶, 주님이 사랑한다는 약속이 있는 헌신, 주님이 사랑한다는 약속이 있는 복음 증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걸 믿으셔야 해요. 이 약속이 얼마나 멋진 약속이에요. 또 보세요. 10절 또 보세요. 10절 시작.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아멘. 거기다 따라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여러분, 이야, 이 약속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물질 시험, 여러분에게 물질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 건강의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 관계의 시험이 오고, 여러분에게 세상의 여러 가지 시험이 오고, 특별히 배교할 만한 시험이 올 텐데, 그런 핍박이 올 텐데 주님이 능히 감당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능히 감당해요. 여러분, 이 시험의 때를 여러분 이겨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 아니면 길이 없는 거예요. 주님 아니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의 약속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이 시험의 때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이 질병을 내가 면하게 하리라. 이 문제를 내가 면하게 하리라. 이 가난을 내가 해결지어 주리라. 여러분, 이 주님과의 관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내 문제를 확 던져버려야 돼요. 잊어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던져버려요.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던집니다. 주님, 이 문제 주님 앞에 던집니다. 여러분, 우리 사모가 나를 늘 힘들게도 하고 나를 늘 감동시키기도 해요. 우리 일부 예배 때 이제 헌금 내시는 분들 몇 명 안 되니까 제가 보는데 매주 지호를 위해서 헌금을 내요. $10,000원짜리 하나 내는 게 아니에요. 몇 장씩 내요. 그냥. 왜 그래? 그러면 목사님, 지호가 아파서 병원 가면 이거보다 더 많이 낼 텐데 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있는 삶 사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약속 있는 삶. 빌라델피아 교회는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시리라는 주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이 약속 붙잡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약속을 붙잡아요. 여러분, 나는 할 수 없어요. 의사는 할 수 없어요. 돈은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약속은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교회.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 네가 구제하라, 네가 선교하라. 그러면 내가 너를 성전에 기둥되게 하고 저 하나님 나라 영원한 나라에 기둥되게 하리라.
네가 환난 당할 때에, 순교 당할 때 내가 그 환난과 순교를 내가 감당하게 하리라. 네가 아플 때, 네가 고통스러울 때 내가 그 아픔과 네 고통을 책임지리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또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11절 또 봅시다. 11절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데도 내 면류관을 빼앗기 못하게 하리라. 따라합시다. 면류관이 약속되었더라. 아멘. 주님의 칭찬. 여러분 해봅시다. 여러분 아멘하고 해봅시다.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 오늘 어떤 권사님이 10만 원을 갖고 왔어요. 목사님 이걸로 도시락 싸는데 보태세요. 오늘도 어떤 권사님이 카드를 갖고 왔어. 목사님 3개월로 좀 끊어주세요. 왜요? 이걸로 제가 카렌더 헌금을 하겠습니다. 여러분한테 제가 그냥 뭐 책망받을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왜 목사님 그 비밀스럽게 한 거를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이 있어요. 여러분에게 면류관을 하나님이 씌워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면류관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어 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분이 귤 사오겠다고 해서 우리 교회에서 제일 가난한 분이 무슨 귤을 사와. 내가 막 사모한테 혼나고 막 우리 회장님한테 혼나고 왜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사람이 볼 때는, 인간이 볼 때는 할 수 없는 일을 한 거야. 어느 교회가? 빌라델피아 교회예요.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의 약속으로, 그 약속이 내 것인 줄 믿습니다. 면류관이 여러분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전의 기둥이 되고 저 천상의 기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환난을 면하게 하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의 부요를 통하여 나눕시다. 섬깁시다. 12절 봅시다. 12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자 보세요. 여러분이 성전 기둥이 되고 저 천상의 새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기둥이 될 것인데 거기에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같이 새기겠다는 거예요. 이 영광, 이 약속, 내 이름이 영원히 새겨지리라. 여러분 저는 요즘 그런 기도를 해요. 주여 우리 여기 젊은 몇몇 집사님들과 더불어서 다음 세대에 이 교회가 정말 꼭 필요한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몇 년 안 남았습니다. 주님 할 수 있거든. 저들이 나처럼 재정 문제로 고민하지 않게 하시고 나처럼 재정 때문에 염려하지 않게 하시고 감당할 만한 재정 구조를 가지고 마음껏 주님이 기뻐하는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옵소서. 여러분, 여러분이 교회와 묶이면, 여러분이 사명과 묶이면,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는 일에 묶이면 주님이 다 책임져 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묶이면 책임지는 거예요. 안 묶이면 내가 감당해야 돼. 묶여야 돼. 교회에 묶이고 주님에게 묶이고 말씀에 묶이고 사명에 묶일지어다. 여러분 사명에 묶여야 돼. 내 자리가 작은 자리가 아니야. 내 이 작은 섬김이 작은 섬김이 아니야. 여러분. 내가 거기 있으므로, 내가 그 자리에 있으므로, 내가 그 사명의 자리에 있으므로 내 가정이 살고 내 가족이 살고 내 미래가 살고 주님 나라에 기둥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빌라델피아 교회가 우리가 배워야 될 바로 그 교회입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주님이 어떤 기대를 하신 줄 아십니까? 복음 증거의
기대를 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약속을 너희에게 주노라. 너는 복음을 전해라. 복음을 전하라. 문이 열렸으니, 천국의 문이 열렸으니 열심히 복음을 전하라. 윌리엄 부스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 구세군을 창설한 분입니다. 이분이 배를 타고 여행을 하다가 배에 있는 승선에 있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하기 위해서요, 여러분 몸을 우스꽝스럽게 하고 탬버린을 막 치면서 막 사람들 앞에 나타났어요. 그리고 예수 믿으시오. 예수가 방법입니다. 예수가 길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저명한 영국의 작가의 시인인 키플링이 같이 있었어요. 아이 여보시오 윌리엄, 당신은 그렇게 비천하고 천박한 악기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전도하고 그러시오. 그때 윌리엄 부스가 이렇게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선생님, 만일 내가 물구나무를 서서 두 발로 이 탬버린을 쳐서 저 한 영혼이라도 구원할 수 있다면 나는 그렇게 할 것이요. 이 시대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하여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바로 그 교회 사역입니다. 그런데 방법은 복음의 열정에 따라서 각기 다양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오래전에 방문했던 그 싱가포르의 로렌스 콩 교회 페이스 공동체, 믿음의 공동체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제가 거길 갔는데요, 그분이 갑자기요, 요 근래에 이제 그분이 마술을 해가지고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저도 좀 어색하더라고요. 목사가 설교 시간에 마술한다는 게 똑같은 거예요. 윌리엄 부스가 탬버린을 치면서 막 전도했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가 정말 세상을 정복하고 세상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사명이 감당되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또 하나 우리에게 꼭 있어야 될 것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서로 이해해야 됩니다. 서로 존중히 여겨줘야 합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김밥 한 줄을 먹더라도 라면 하나를 나눠 먹더라도 우리는 사랑하는 필라델피아 교인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여러분을 잊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의 모든 문제에 개입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 문제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관한 집사님은 다리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기 아픈 곳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이 역사할 줄 믿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